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허락하신 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금이 되어서 하나님 죄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입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 않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에, 이 당시에 이 바알의 영토,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시대에 천지사방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찼던 시대 상황입니다. 이 바알의 영토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기적,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시대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고, 또 오늘 보면 엘리야의 이 기적의 이면에는 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배경 에 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시돈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스네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으로 그를 옮겨가십니다. 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이제 시돈으로 보내는데요. 거기 가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머물러라는 거죠. 그 사르밧에는 그 과부가 있다. 네,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했다는 표현을 쓰고,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명령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보면 손을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까마귀에게도 명령하신 하나님. 예, 그리고 이 엘리야를 위하여 이 사르밧에 한 이 과부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이 디테일한 섬세한 손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는 섬세하게 우리의 앞길,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내가 이 나의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 너가 너희 집에 그를 잘 기거할 수 있도록 도와라.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또 네가 그 음식으로 내 종을 잘 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르밧으로 들어갈 때 단번에 이 과부의 모습을 보죠.
나뭇가지를 줍는 아주 이 빈궁한, 이 가난한 그 시대가 가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시대 아닙니까? 바알의 영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이스라엘 구석구석이 어떻게 보면 가뭄에다가 비가 내리냐니까 이제 곡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궁해져가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부는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연약한 층이죠. 돌볼 사람이 없는 그 가부가 나무 이 줍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때 예,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기거해야 될 장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여러 사람들 가부가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 가부를 이, 이 시간쯤에서 이 나무를 줍게 하고 그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을 조금 청하고 또 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먹을 것, 이 떡을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희귀하고 마실 물도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가부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 잔인하게 보이지만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약한 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떤 시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죠? 이제 여인이 말하죠. 뭐냐면 자기에게 먹을 것이 이제 딱 한 번 바닥을 긁어서 요리할 수 있는 양의 이 한 움큼, 이 밀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의 기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것으로 먼저 엘리야 선지자 자신을 이 대접하게 하고 나머지 것을 요리해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명하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네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 그리고 병의 기름이 바닥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일리야의 말대로 그가 그렇게 순종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대로 어,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바닥나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시대 상황입니까? 바알과 이 바알이 하나님이고 바알이 신이고 바알이 모든 비, 또 이 풍요, 다산을 주장한다고 주관한다고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시대예요. 이 바알의 영토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비웃은 거죠. 자, 그들이 바알의 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바알이 비를 내려야죠.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알이 허구라는 거예요. 바알이 허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신이고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없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말해줍니다. 바알의 영토에서 바알이 돕지 못하는, 지금 시대가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양식이 없죠. 그래서 가난해요. 이제 점점 사람들 가정마다 있는 이 기름통이 바닥나고 밀가루통이 바닥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 여인도 바알을 믿는 과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비를 내려줄지도 몰라. 그런데 그들은 바알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바알이 살아있다. 바알이 신이다. 그리고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먹고 산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에요. 가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바알이 죽은 신이고 우상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은 그 백성들의 궁핍함을 돕지 못해요. 가부와 이런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부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가부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인의 상황에서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장 연약한 가난한 이 가부의 양식을 이 바닥밖에 없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 이 걸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신 이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이 바알처럼 무정하고 무인격이고 무응답이고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과부들 그 가정에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병의 그 작은 기름만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가정에 불쌍히 계셔서 그들을 불쌍히 계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만이 여호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든지 시간과 상황과 어떤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시대가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가 있겠죠. 이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은 후방에 또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우면 헌금도 줄고 선교사에 대한 도움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절망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늘도 보면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또 마지막 남은 병의 기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가 내릴 때까지 3년 반 동안 그 과부의 이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대 상황, 시간, 장소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 상황이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기적은
이제 이 일 후에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가부의 아들이 죽어요. 가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유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죠. 오직 의지할 곳은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유중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죠. 그리고 슬퍼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데요. 예, 이 다락에서 그 아이에게 엎드린 상태에서 세 번씩이나 이것은 고대 근동의 사상 중에서 이 치유자가 그렇게 세 번 함으로써 이 병든 사람의 그 기운이 치료자에게 옮겨지고 이 치료하는 사람의 그 건강한 기운이 그 아픈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치유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었던 시대가 당시 고대 근동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요행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도로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아들을 데려다 주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의 영토에서 바알은 그들의 신은 응답도 없고 죽은 신이고 돕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들의 그 아픔, 절망, 눈물을 헤아리지도 못한 이 무정한 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알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신 분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여인이 감탄을 하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이것을 그 시대에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할 메신저,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증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메시지, 저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면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임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천지에 깔린 그 시대에 바알의 영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들로 기억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밀가루통 그 기름을 비가 올 때까지 바닥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 가장 연약한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가정에 보내시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어,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임을 알게 하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또 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